할렐루야. 이번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어렵게 시작하는 2021년입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가지고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음 달부터 감사하게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희망도 함께하고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축복해주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축복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축복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켜주심의 복입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심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많은 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수많은 외침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군사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국가들은 총성 없는 전쟁 가운데 우리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그들의 정치,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침략을 하였습니다. 사드에 대한 보복이나 반도체 재료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약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피해를 그렇게 꾀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같은 동족인 이 북한은 언제든 도발하며 또 뒤돌아서는 참으로 악하고 그 불안한 그러한 정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안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거나 또한 서해에 있었던 우리는 사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강요를 우리에게 해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믿을 만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또한 코로나19는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은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참으로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옵소서. 사회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가정도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잃어버리기 전에 지켜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건강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복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고 감사밖에 들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사실 은혜로 풍성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공기 중에 산소가 없이 우리는 단 10분도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 귀한 산소를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매일매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이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쌀, 밀, 과일, 야채, 고기 모든 먹을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래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엄청난 노동력과 최첨단의 기술이 아무리 높고 많다 할지라도 햇빛이 없이 비가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바라보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강의 복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세 번째 평강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가 평강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평강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사회적 높은 지위에 있다 해도 평강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고급 저택의 최고의 승용차에 화려한 의상을 입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자기 집은 아니어도 월세를 들어 산다 해도 집에 들어왔을 때 그래 오늘도 수고했다 하며 맞아주는 사람이 있고, 먹을 별 반찬은 없어도 웃음과 기쁨과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평강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서로 힘이 되어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을 벗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복이 필요합니다. 지켜주심의 복, 은혜 주심의 복, 평강 주심의 복. 참으로 어려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